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그 기사에 보니까 들깨 떼가 이제 뭐 유기견이라든지 버려진 개들이 이제 들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가 되어서 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닭장을 공격해서 닭을 해치고 그런 기사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 들깨떼가 소를 공격했다. 소도 공격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에 그 동물의 세계 이런 TV를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작고 약한 동물이 크고 사나운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잡히고 또 끝내 잡아먹히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이 야생의 세계는 날마다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뿐인가요? 우리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요즘 매일 우리가 만나는 택배 전쟁, 집집마다 대문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오후에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와 있습니다. 좀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이 극한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쟁인 것입니다. 이 생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는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오는 위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포식자들, 그 접근을 미리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 경쟁의 법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삶이 겉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이 평온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면서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의 공격과 괴계를 아는 자들, 감지하는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는 평생 수많은 짐승을 사냥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다니다가 딱 찾으면 숨을 죽이고 최대한 먹잇감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상대가 잠깐 방심한 틈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방법에 수많은 짐승들이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또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무슨 대단한 수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법입니다. 이 간단한 술수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깸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공격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너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 서로 탓하고 서로 잘못을 미루다가 부부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형 가인이 질투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제일 첫 책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의 첫 부분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던,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공격하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방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서 우리를 실패의 나락으로, 멸망으로 몰아넣으려고 전심을 다합니다. 아니, 발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에 사단의 술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술수를 알지 못해서 속아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성도간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분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 밥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기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우리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온 인류를, 수많은 가정을,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패배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확하게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적들 가운데에 12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한 승리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잔당들, 남은 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해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기드온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피곤한 가운데서 지금 남은 적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치고 안 피곤하고 안 힘든 전쟁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300대 13만 5천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왜 이같이 대접하냐? 전쟁하러 갈 때 자기들 안 불렀다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지파입니다. 성전이 없던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가 그 에브라임 영역 안에, 그들의 영역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지도에도 봐도 에브라임 지파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데 뭐라고 항의하냐? 야, 너희가 이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자기들 안 부르고 전쟁했다고 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 항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땅한 항의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은 각 지파에게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함께 하자고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들의 항의가 공연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지파별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전쟁한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게다가 기드온은 12지파 가운데에 누구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는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전쟁을 기적같이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만 가서, 니네만 가서 했냐? 그냥 이건 누가 봐도 트집이고 질투고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각 지파에 정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디서 이름도 없는, 어디서 저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 어디서 이름도 없는 저 기드온이라는 게 지가 무슨 우리를 불러 모으고 미디안하고 전쟁하겠다고?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누가 그런 자격을 주었어? 그럴 힘이 있어? 저가 용사야? 그런 전적이 있어? 그랬을 겁니다. 서로 야, 우리가 이 젊은이의 용맹에 합해서 우리가 같이 미디안을 치러 가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 어느 지파에서 대장을 세울 것이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누가 여기를 칠 것이냐? 누가 저기에 후진에 있을 것이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이 갑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7년간 미디안에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노예같이 압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그 300명의 용사를 칭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칭송하기는커녕 질투로 자존심으로 오히려 기드온과 300 용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데 안에서 부는 바람은 못 막아낸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위기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리고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의 침입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망한 나라들, 망한 집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안에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든지 같이 화를 내고 당당하게 따질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기드온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적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니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를 않았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2절 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지금 행한 이 승리가 당신들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어떤 에브라임이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응? 지금 화를 내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 당신들이 너희가 낫다, 너희가 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가 행한,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지금 이루어왔던 그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그랬더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 정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억울한 말이나 듣고 그럼 패잔병 추격할 때 그때라도 따라가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억울함을 개의치 않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이끄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다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좀 달라, 먹을 걸 좀 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응대합니까? 그들은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뿐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이 전쟁을 승리했지만 그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이 네 손에 지금 넘어갔냐? 설 네 손에 있다 해도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하냐? 니한테 떡 줬다가 나중에 네가 전쟁에서 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말이죠. 세바와 살문나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야, 지난번에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지금 300명, 남은 미디안의 잔당들 12,000명, 어림도 없어.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을 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조롱했습니다. 불신과 조롱과 배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적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던가요? 누가 믿어주지 않던가요? 누가 이해는커녕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하고 항의만 해대고 누가 조롱과 멸시의 눈길을 보내던가요? 우리가 때때로 받는 그 배신감 누구에게서 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잘한 걸 잘했다, 좋은 것을 좋다 해주면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함께 찬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도 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립니까? 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왜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왜 처음부터 함께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서운한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고 고생하는 것 뻔히 보면서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의 수고와 헌신을 조롱하고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다 하지 뭐. 또는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는 말이죠. 안 되기를 바란 사람처럼 실패하기를 바란 사람처럼 잘못되기를 바란 것처럼 봐라. 그래야 내 위신에 서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마귀의 괴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한번 들여다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 사이에 뭔가 삐걱거립니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막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얼마든지 이해되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까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술수와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쟁에 집중을 했고 끝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해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쳐요? 그 첫 번째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섭섭해도, 무시당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래서 하나됨을 포기하면 그 순간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함께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억울해도 서운해도 화가 나도 내 의견이 묵살되어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치냐? 두 번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끝까지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이유, 그 소명, 기드온의 소명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과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난과 조롱에도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 형제를 향해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또는 사단 마귀의 술수라고 괴계라고 배웠지만 알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서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팽개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칩니다.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박수치고 웃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가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해 가야 하는 성도가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고 굽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잊지 않으리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목적 있는 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알고 대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말씀의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와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생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괴계를 알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을 잘 알아서 관계들에서 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